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런 것들에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음이라. 오 주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리이까? 그것이 주께 적합함이니 이는 민족들이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이 모든 왕국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 같이 우둔하고 어리석으니 통나무는 헛된 것들의 교리라. 접시에 입힌 은은 타시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또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기술자와 주물장이의 손으로 만든 작품은 청색과 자색으로 옷 입혔나니 그것들은 모두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도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이 감찰할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라.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들의 용서함을 얻게 하시고 구속을 얻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강단에서 신실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도 이제 거짓과 관련하여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순수한 입술을 사랑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을 말하는 입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저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대체 거짓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고 무엇인지를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모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불교의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불공을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8,000배가 있다고 합니다. 8,000배. 8,000번 이렇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나 이제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죠. 인간 본성에서 나온 종교심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8,000번, 3,000번 절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요, 자기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8,000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공으로 인해서 내가 8,000번 절을 했더니 들어줬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자기 친구들 2명을 더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절에서 8,000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요. 이 8,000배를 하려고 그런다면요, 그 절간에 있는 중도 같이 목탁을 두드려줘야 되고요, 또 같이 8,000배를 해야 된답니다. 예, 근데 한 번에 묶어서 8,000배가 아닙니다. 줄을 서서 아주머니 3분이서요 24,000번을 절을 했는데 그중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됐냐니까 결과적으로 그 중에 병이 나가지고 하는 말이, 예, 그 중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아주머니들한테 제발 기도하러 당분간 오지 마시라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 오늘 읽은 그 본문 8절 보니까요, 헛된 것들의 교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헛된 것들의 교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것들 있죠. 우상 섬기면서 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인 것인데, 뭘 어떻게 하면은 누가 들어준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통나무와 금을 입혀 놓은 형상들이 지성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든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누가 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 형상이 들어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형상은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들어줬다면 누군가 들어줬겠죠? 그 형상 말고 다른 누군가일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어떤 영들이 그걸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냐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혼을요, 그 영들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 말을 들어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요, 이제 목을 메어가지고 절대로 그들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거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잘 이해 안 되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 주면 안 받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배신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도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것들이 거짓말이어도 상관없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어도 상관없다. 나와 내 가족을 복주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라도 섬기겠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형상을 만든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거짓말이 처음에 나왔겠죠? 처음에 그걸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로 여기다가 절을 하면 복 받는다고 누가 그 말을 했을 겁니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처음 사람이 있었겠죠? 그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헛된 것들의 교리. 그런데 그 입이 그 거짓말인데요, 그 거짓말이 앞에 탁 나왔는데 그게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염이 돼서요, 거기서 매여서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후로 우상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믿음이 굳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들은 더 거기서 덧붙여지죠?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서 거짓말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리들이 더더욱 개발되면서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관장하고 지배하게 되고 체계를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기반인데 거짓말 위에다가 이제 체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잡는 겁니다.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위에만 보면 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노는 겁니다. 이제 속임수에 속은 것이고요,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한 건데,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은 그 거짓말과 거짓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데, 거짓은 그 아비가 있습니다. 거짓말에 아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바로 그 아비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과 거짓말의 출처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자신을 거짓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이제 순수한 나의 그 정직한 기도에, 정직한 자의 기도에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릴 것인가 오늘 배워볼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 첫 번째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더러운 영들의 역사와 활동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로부터 나온 영들이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속임을 당하게 하실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게 할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거부하고 진실을 위해서 용감한 사람들이죠. 순수하고 거짓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때문에 분명히 어떤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코드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자기가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든 거짓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존과 명예와 안락과 편의,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성취되고 보장된다면 거짓말도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화하기를 뭐라고 정당화하냐니까 나중에는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찔리니까 거짓은 없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서 거짓말을 용인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짓과 친구해왔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 또 자신이 어떤 사고를 당했죠. 부당한 피해를 입었죠. 그럴 때도 내가 그 정도 대우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덧붙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라든지요. 그걸 자기 안에서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용인이 되냐니까요. 이것은 그 출처가 있습니다. 교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건 봐주실 거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하나님도 내가 하는 이 정도 거짓말은 봐주실 거다.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내 심정이 얼마나 아픈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 조금 부풀린 것 가지고 지적하실 분은 아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요, 하나님의 틀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녹인 금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다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결코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좋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8절에서 이는 나 주가 공의를 사랑하고 내가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함이니, 하나님께 번제 바친다 그래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번제 바친다 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로 그들의 일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죠? 번제를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미워한답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버려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한 게 뭐랑 똑같은 것이냐면요. 더러운 영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할 때는. 더러운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성령은요, 진리와 진실의 영입니다. 사실 자체가 다른 말들, 사실관계가 왜곡된 말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닙니다. 겸손도 그렇습니다. 겸손도 다 좋은 것 같지만요, 그 자의적인 겸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의적인 겸손 역시도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자기를 낮추기 위해 진실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직과 솔직을 넘어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뭐냐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무엇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도 너희를 버렸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도 너희를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처사가 옳다고. 그렇게 시인하지 않습니까? 엎드려가지고. 맞다고, 주님께서는 옳으시다고. 우린 죄인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 또 그 이하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거짓을 자기 입에다가 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입니다. 정직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했다, 그러면 자기 체면이 안 서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춰질 것 같은 겁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교만입니다. 왜 진리를 위해서 용감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자기의 유익과 안위에 있어서요, 굳이 그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오게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이기심은요, 같이 붙어 다닙니다. 둘이 절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의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저는 심지어요, 지금 교회 나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는 봐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과장한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는 봐주신다고.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마귀들은 사람의 그 마음으로부터, 그 더러운 걸로부터 나왔죠? 그 마음의 근본적으로 그 더러운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악취가 무엇인지 마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로 거짓말하게 해서 그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이 속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 두 번째로, 거짓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3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음이라. 또 14절, 15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 그들이 감찰할 때에 그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겨서 만든 형상들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을까요? 거짓말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고 가만끈 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것일까요? 형상들을 만들어서 거기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특히 경북 지역에 많죠? 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산이. 이 산을 보면요. 알 수 없는 그런 경이감이 막 드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막 팔공산 같은 데 이렇게 갓바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두운 밤이 탁 되면요. 그 산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요. 막 뭔가 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상한 기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산이 많은 지역은 원래 그래서 마귀들이 들끓는 것입니다. 이 경상북도 지역에 그래서 대구, 경주, 울산에 무슨 통도사라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상과 돌 같은 데 가가지고요. 엎드려서 숭배하면서 절하는 것입니까? 바티칸 아시죠? 거기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여기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발이요. 슬리퍼처럼 됐습니다. 납작해져 버렸습니다. 다 닳았습니다. 왜냐니까 거기에다가 손을 얹고 가가지고 거기다 입 맞추고 가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입을 맞춰버리니까 이게 코로나 때 너무 퍼져가지고요. 아예 출입 금지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그런 물질이 자기들을 도와줄까 그렇게 믿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실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뭐냐니까 어떤 신들이 있는데 이 형상은 그걸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각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 어떤 종류의 신들이 자기들을 도와서라도 자기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 이걸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하는 것이 그게 마귀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짓말은 이렇게나 능력이 있습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통계에 의하면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되면 점과 사주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얼마나 보냐니까 2명당 1명꼴로 점과 사주를 보러 다닌답니다. 대학원 학력 이상 되면. 배웠다는 사람들이. 성경은 미신이라고 비웃고 사람의 책이라고 비웃으면서 성경은요. 명리학, 사주팔자, 풍수지리학 어째서 그런 사회의 주류 계층들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인정을 할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수많은 사람이 또 거짓말에 속은 부분이 있죠. 자기 조상이 원숭이라고, 아메바라고. 그런데 그걸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체사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얼마입니까? 2,500만 명입니다. 주체사상.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냐니까요.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으로 김일성 종교에 몸담고 그 국가의 사회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조직과 사상과 동지적으로 하나가 될 때 북한이라는 국가 안에서 영원불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수령 중심의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 그 거짓말이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독일의 나치당의 그 선동가 괴벨스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거짓말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 찾는 동안 그 위에다가 막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당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대중들은 그것을 믿게 되며 마침내 자기 자신도 믿게 된다.
이걸 누가 쓰냐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쓰는 것입니다. 무조건 된다고 믿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거짓말을 옮겨다니는 영,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거짓말들을 가르치고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 자신의 그 죄성 때문에 나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그들 위에 거짓말 가지고 굴림을 탁 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자기 자신들을 속게 만들어버리는 것인데요. 이 두려움들을 자기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빛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결국에는 어떤 말들을 고안해낸 걸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지옥은 없다. 죄라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인 기준일 뿐이고 시대가 지나면 죄의 기준이 모두 변한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 자신은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을 들려주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막 스펀지가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의 마음을 확 열죠? 그럼 이제 더러운 영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 또아리를 틀고요, 알을 낳고요, 자기 왕국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여러 더러운 영들을 더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짓말들에 속지 않은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에 관한 믿음만 해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당신의 손에 들린 손에 최종 권위로서의 성경을 주실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알아서 성경, 여러 종류의 성경을 쫙 다 펼쳐놓고 옳은 것을 거기서 본인이 골라야 된다. 골라내서 봐야 된다. 어떤 구절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어떤 구절에서는 개역 성경, 어떤 구절에서는 흥정역이, 어떤 구절에서는 표준역이 옳다. 이것을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골라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 개 펴놓고 보는 겁니다. 거짓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거짓 정보와 잘못된 말을 듣고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거짓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말을 정말 열심히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쓰지를 않으니까요. 이 걸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신장도 이제 좀 이 작용을 좀 해야 되는데, 나트륨이나 이런 걸 걸러내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받으러 다닌다 그러죠. 또 언제는 우유에 대해서요, 우유를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고 열심히 광고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 연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그 동안에 어떻게 됐냐니까 낙농업가들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기자가 그 거짓말 했는데 그 기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다가 투자하면 분명히 돈을 번다고 속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이게 이만한 기회가 없다고. 빨리 이제 지금 마지막에 왔으니까 빨리 지금 해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평생 모은 자산들 다 거기다가 쏟아 넣어가지고 날려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짓말이요, 사람을 파산과 파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더러운 영들의 힘입니다. 이들은요, 단 한 가지 앞에서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모든 것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 앞에서만 꼼짝없이 그 더러운 실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거짓말하는 영들의 역사 세 번째로요.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 신뢰를 두어야 됩니다. 거기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피우셨도다. 그가 그의 음성을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생기고 또 그가 땅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를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끌어내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암묵적 승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아비가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묶은 속박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잠잠하면 그녀의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묶기로 한 모든 속박도 유효하니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것이 이제 허락의 뜻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요, 분명히 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입장과 말을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비겁함이 되는 것이고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서도 대증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레위기 5장 1절에서. 그래서 어떤 물음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한 애매한 그 입장, 죄를 탐닉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품 안에서 갖고 있는데요.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을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입장을 표명한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저 그 상황을 막 회피하고만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왜 거짓의 점유를 당해가지고 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믿음의 선한 고백에 있어서도 주저하는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왜 올바른 성별을 해서 분리할 무리와 분리하는 것, 이걸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때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 그분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는 방법인 겁니다. 거짓을 버리려고 하면 두렵거든요. 그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굴 바라봐야 되냐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랬습니다.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으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의 그 약속을 붙들어야지만 거짓들을 단절할 수 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가 누구며 또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누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직하고 정의로운 잣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요, 자기 자신한테 들이미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대봤더니 도대체 자기의 자신의 기준으로도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아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로 자기를 옷 입혀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 모욕,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게 뭐냐? 그걸 주장하고 설령 자신이 대적해야 하는 상대가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다. 이걸 한다 그러면 내 평생의 재산과 내 평생의 이 생명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이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들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잠언 12장 22절에서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잠언 13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된 헛것들로부터 나온 그 영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정직과 죄가 무엇인지, 거짓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화를 우리가 낼 때가 있죠?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이게 마귀에게 성경은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를 낼 때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사람이 감정이 격분되게 되면요. 거기에 거짓이 스며들 수 있고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중에도요, 이 마음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제 감시라 그러죠. 파수를 본다 그러죠. 관제를 한다 그러죠. 거기서 이제 허술하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 허풍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섞이게 되는 것이고요.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허영입니다. 막 돈 자랑한다고, 교회에서. 직업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거짓 아닙니까? 거짓. 가짜잖아요. 넌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자신의 입에서 자기의 입을 이제 그 마음에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 그런 이제 허풍에 가득한, 허영에 가득 찬 걸 이제 내주게 되면요, 그때 자기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들 같은 영들이요 퍽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속임수가 가득한 입술을 우리로부터 완전히 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순결하게 된 입술이요, 그럼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자신에게서 완전히 거짓을 제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